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경스러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아무리 존경스러운 성도도 다 구원을 받을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다.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우상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한국교회 영락교회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과 불교계의 성철 스님 같은 경우라고 할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하면 많은 분들이 존경하죠. 또 불교계에서 성철 스님 하면 지금도 많은 불자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스님입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도 죄인이고 성철 스님도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그분의 삶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자꾸 우상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목사님은 목사도 아니다, 다른 스님은 스님도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은 책임과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다. 이게 아주 방점이죠. 아무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녀가 천국에 가는 길에 무임승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철저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2절에서 한 속담을 말씀하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것을 먹지 않은 아들의 이가 뭐다고요? 시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아버지가 신 포도 먹은 거하고 아들의 이가 신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한 아들이 그 죄에 대해 심판당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조상들이 지은 죄의 삭을 그의 후손이 물려받는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각 사람은 각자의 죄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참 이 검사들과 판사들 정말 문제가 많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기준에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판결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가 많죠.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죄도 없는 사람을 기소해 가지고 말이요, 그 사람을 그냥 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막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참 부목사 생활 16년 하는데, 아니 열심히 하면, 부목사가 열심히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놈이 무슨 속셈으로 저러나 그러더라니까. 근데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의 짧은 인생 경험이고 목회 경험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명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속담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조상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제 우리는 조상 탓을 하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탓을 하며 살면 안 돼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관해 누군가의 탓을 하며 사람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따릅시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아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 탓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평안이 사라지고 말죠.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하다는 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서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 자녀들이 죄책을 당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잘못된 인식을 하나님이 강하게 부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게 뭐냐?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손자 손녀들 이렇게 집에 오거나 할 때도 그 아이들을 위해 정말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머리에 손 얹고, 혜원이는 아주 주일마다 그냥 목사님 안수기도에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아멘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도 안수기도 하면 좀 아멘 좀 해. 혜원이보다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겠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눈도 아주 지그시 감아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오거나 손자 손녀들이 오면 부모님 안수기도 주셔도 돼요. 꼭 목사님만 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리 와라, 아무개야 일리 와라,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수기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안수했잖아요, 그죠? 축복 기도해 줬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삶에 항상 일어나죠. 그런데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를 불충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일생에 가장 축복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잘 알고 계셨죠. 여종에게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복음서 보세요. 저주하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책망해야 하네요. 예수님 책망하지 않아요.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제자들 불러가지고 엎어, 자 마대자루 가져와. 빠따 100대씩.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까? 그런 말씀 안 해요. 야, 너들 그럴 줄 몰랐다. 난 너무 실망했다. 너희들 오늘부터 제자로 잘렸어.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녀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리 애들은 꼭 우찌 그리 잘 넘어지는지, 그죠? 그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져가지고 막 애가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속상해서 그렇지만 울고 있는 애한테 또 한 번 더 뭐라 그러잖아요. 애가 뭐라 생각하겠어요? 누구는 엎어지고 싶어 엎어졌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엎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꾸짖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나간 일을 꾸짖지 않으셨다. 자,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 18장 말씀을 저는 어제 쭉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시는구나, 이걸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셔야 돼요. 에스겔 1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같이 읽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끝으로 가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혼이 다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버지의 아들 영혼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이 아니고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계속 축복하고 건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죠.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길 원하죠. 우리 모두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됨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자꾸 속아요. 우리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은 야, 우리 가문을 빛내는구나. 가문을 빛내긴 뭘 가문을 빛내.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방금 읽었더니 누가복음 12장 20절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한지 아시죠? 이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도 이 곡식을 쌓아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하잖아요. 나의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벌어놓으신 것 알뜰히 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째 아멘 안 해? 맛있는 거 드시라고요. 옷도 허름한 거 입지 말고 오늘 감동받았으면은 가서 좋은 양복도 사고, 우리 남자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좋은 그 원피스도 사고 말이야. 그러시란 말이야. 자식들이 와서 엄마 요즘 광채 나는 것 같아. 마음에 내가 감동을 받아 앞으로 쓰고 살기로 했다. 그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게 뭐냐? 신앙이다라는 게 신앙. 다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서 자녀들의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실하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놨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고속도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통로를 뚫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후손들이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영혼이 죽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에스겔 18장 5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모든 면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러시면서 9절 보시죠.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답해 주세요.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9절,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한다는 거죠. 뭐 세상적인 기준에 착하고 선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았던 의로운 삶과 달라도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1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살겠느냐? 결국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거답이 죽으세요.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의 값을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뭐 우리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남편이 천국 가는 길에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고, 또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내가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적인 면도 있지만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축복입니다. 요즘 적지 않은 교회가 우파, 좌파, 뭐 양파, 쪽파, 대파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아주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하는 일이 잘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어떤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그 좋지 않은 말을 옮기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것을 서로 경계해야 돼요. 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뭐 며칠이면 끝난다는 전쟁이 지금 3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냐고요. 우리도 6.25 전쟁 경험했잖아요.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으면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딱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영혼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아멘. 영적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제약으로 죽지 아니하고 의인이 공에서 떠나 죄를 범하면 그는 지은 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했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듯이 의인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을 목회했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아멘이십니까? 3000%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여러분 끝까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스겔 1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끝까지 신랑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너희 영혼이 인내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